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일주일도 잘 지냈죠? 전사님 또 이 단골 멘트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주일 잘 보내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친구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그러면 같이 또 읽어봐야겠죠? 우리 말씀 제목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네, 좋아요.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제자.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주제 말씀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준비,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그래 본 적 있나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네,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전사님 어렸을 때는 겨울만 되면 이 노래가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썰매 타본 적 있어요? 이 얼음 썰매 혹시 타본 적 있어요? 얼음 썰매? 얼음 썰매 타본 친구들 있고, 또 눈에서 이렇게 눈썰매 이렇게 타는 거 타본 적 있었죠? 맞아요. 오늘은 이 눈썰매 말고 얼음 썰매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전사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얼음 썰매 하면은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산타 할아버지요? 산타 할아버지는 그 사슴의 그 썰매 타고 좀 생각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분 말고요. 산타 할아버지 말고 다른 분을 한번 좀 전사님이 모셔봤는데요. 네, 전사님 힌트를 주자면 평창 동계올림픽. 네,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네, 종목을 전사님이 또 하나 알려줄게요. 스켈레톤. 그 해골 말고요. 스켈레톤이 타는 스켈레톤. 네. 그래도 모르겠다고요? 네, 그럼 이름 알려줄게요. 이분은 윤성빈 선수예요. 네,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에서 금메달을 당당하게 따낸 선수 이름이 바로 윤성빈 선수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언맨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스트를 입었었나요? 뭐 이렇게 헬멧을 쓰고 이렇게 이게 썰매를 탔던 모습을 봤었는데요. 오늘 전사님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왔어요. 원래 이 윤성빈 선수는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아주 평범한 형이었대요. 우리에게 형이죠. 우리 친구들에겐. 그 형이었는데 항상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잠을 자던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주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체육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은 썰매 스포츠의 개척자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강광배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강광배 선생님을 만나게 된 다음부터는 이 선수의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우연히 만났던 그 선생님께서 한번 스켈레톤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하는 그 권함에 따라서 스켈레톤 종목에 도전을 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시속 100km. 자동차도 빠른데 이 썰매가 100km로 달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 훈련하면서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니까 재밌기도 재밌는데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가 스켈레톤 선수가 되고 금메달을 따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선수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어떤 스승을 만났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정말 확연하게 달라졌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제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분들이죠. 오늘 그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시원한 바람, 이런 날씨 가운데서 사람들은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져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영차! 그날도 아주 많은 물고기들을 잡고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안드레가 살고 있었던 이 동네는요, 아주 물고기가 잘 잡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열심히 물고기를 잡고 있어서 이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물을 물속으로 던지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부르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들은 물고기 생각밖에 없었는데 누군가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을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로 부름을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전사님이 이거 말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사님 아버지가 낚시가게를 하시는데 낚시가게 상호명이 뭐냐면요, 가게 이름이 뭐냐면 물고기 잡는 베드로예요. 전사님 아버지는 아직 물고기 잡는 베드로인데 전사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이 목사의 길, 전도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 전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어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아주 정이 많이 가는데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부른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데 무슨 사람을 낚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인가? 사람을 구해내고 인도하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이분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잡고 있었던 물고기와 그 배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을 데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향해 가고 계셨어요. 또 다른 두 형제가 물고기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고기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고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 둘을 데리고서는 함께 또 그 그물과 물고기와 배와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옮겨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 장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지가 모두 과정이 나와 있진 않아요. 제자들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또한 자신의 배와 가족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업이 발전한 이 갈릴리 마을에 찾아오셨어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일상이 반복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지만 있는 곳이 분위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삶이 똑같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이리로 오라고,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맞아요. 너희들이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면서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멀어지고 있는 친구들, 또한 난 예배가 정말 싫어지고 있어, 정말 예배드리기가 싫어져, 이러한 친구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친구들을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하는 그런 제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매일매일 살아냈던 것처럼 똑같은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배우고 스승님께 배워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듣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 귀로 들었으면은 마음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을 살아내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제자라면 또한 자녀라면 우리 친구들 그것에 꼭 걸맞는 삶을 살아내시길 전사님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여기서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많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매일매일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늘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늘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